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 우리가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받게 되죠. 우리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내면과 영혼에 우리 삶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또 마음 깊은 곳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픈 경험을 합니다. 가시에 찔려본 경험 있으시죠? 맨손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 나무에서 삐집고 나온 작은 그 나무 그 가시들이 우리의 살을 파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바늘로 이렇게 뽑죠. 빼냅니다. 근데 어떤 거는 잘 눈에 보여서 쑥 빠지는데 어떤 거는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들어있어요. 누르고 스치면 아픕니다. 그래서 도저히 굳은 살 밑에 쑥 깊이 들어간 가시 같은 것들은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 덮어놓고 삽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게 통증도 조금 지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눌리거나 스치거나 그럴 때는 나 여기 있다. 가시가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가시가 여전히 들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이 찾아오죠. 우리의 삶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 영혼의 가시,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굳은 살 밑에 깊이 들어가서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귀한 존재는 귀하게 살아야 하는데, 품격 있게 살아야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고귀하게 만드셨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그냥 있으라 그랬더니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과정이 좀 달랐습니다. 그냥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최상급 흙을 찾으셨겠죠. 그래서 그 흙을 통해서 잘 빚으셨다는 거예요. 빚으셨다라는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그 자체가 그 손으로 그냥 쓱쓱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잘 정성을 모아 마음을 쏟아 빚으셨겠지. 그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얼마나 설레셨을까요? 흙으로 빚으시고 다른 피조물에는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담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두근두근 하신 거예요. 설레고 흥분됩니다. 이제 이 인간들, 내 형상, 내 마음을 담아놓은 인간들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들과 대화하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함께 품고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아주 특별하고 귀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 인간이, 그런 고귀한 인간이 그러나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말씀을 떠나 하나님 떠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급기야 오래지 않아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동물처럼. 죄가 인간을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이 소중한 마음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물들은 우리 마음이 온갖 죄악들을 담아내고 그것을 품어내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 안에 뒤틀린 감정에 어떤 것들이 찾아옵니까?
자기 연민, 자포자기, 반항심, 적개심, 경계심, 자만심.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의 깊은 골이 생기고 벽이 쳐져서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떠나버린 인간들, 그래서 그런 허전한 그런 결핍의 존재가 되어서 삐뚤어진 탐욕을 쫓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중독에 걸려있고 그런 것들이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져지고 그것이 더 넘어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당대에 자기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이 됩니다. 이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오염되고 죄가 찾아오니까 서로 하나님께서 반려자로 돕는 배필로 살으라고 진정한 하나 되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살으라고 했는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 안에 깊이 내재진 그런 영혼의 가시들, 그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과 맡긴 벽들,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대로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극한 시기심과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 마음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열등감, 분노, 이런 것들을 다스려가지 못하니까 최악의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작은 가시들, 평소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그것들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면 그것들이 부정적인 성격으로 형성되고 건강하지 못한 자아로 굳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코로나라는 거는 참 아주 잔인한 병입니다. 아주 나쁜 질병이에요. 왜 그런가요? 이 코로나가 어디 멀리 저 서울에 있는 사람 전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퍼뜨려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잔인한 병이에요. 같이 한 가족으로 좋은 것 주고 사랑을 주고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퍼져버립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내 안에 가시는 내 안에 내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로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는 가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슴도치를 보십시오. 고슴도치 가족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서로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병든 부모에게서 병든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빚으셨잖아요. 빚은 분은 원리와 구조를 아시고 우리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는 우리 마음의 약함도 어그러짐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뭔가가 뒤틀리고 삐걱거리고 고장났을 때 우리의 전문가가 되시는 그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많은 직업 중에 목수의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30년간을
목수일을 배우시고 직접 몫으로 그렇게 가정을 잘 경제를 이끌어 가신 거지요. 동네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장난 물건을 가져오면 우리 예수님 고치는데 투닥투닥 고치고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하면 새 것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슨 나무만 고치고 물건만 고치는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어그러진 것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분이시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복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는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에스겔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 한 5년여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잡혀왔습니다. 그러니 고국 땅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끌려와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지금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원망, 불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이에 두꺼운 장벽이 쳐져 있었던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정상적이지 않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잘 해줍니다. 늘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지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9가지 잘해준 거 그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잘못한 거, 부모도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나쁜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는 거예요. 9가지 잘해준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끄집어내시고 흠없는 어린 양 그 희생을 통해서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 육지로 들어오게 하시고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그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위에도 그 백성을 이끌어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가면 좋은데 일부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크게 때리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의 마음이 그들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 더 나아가 완전한 그 마음의 회복의 말씀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한 60년 가까이 더 포로 생활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그 60여 년을 견디고 버티고 거기서 잘 자리 잡고 모든 어그러진 것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미리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때가 되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려줄 것이다. 회복의 날이 찾아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25절에 더 나아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로 그들을 씻어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지금 우상 숭배의 죄에 때가 묻어 있어요. 그거를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맑은 물이 약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변화되는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독생자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맑은 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피는 생명이지요. 피는 죽음과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나는 원리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바꿔주시고, 깊고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으셔서 그 맑은 물이 거룩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피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요?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어진 마음, 오해되고 불신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다시 원위치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원위치되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뤄진 땅에서 다시 돌아와 살게 될 것이고, 너희 마음이 새로워져서 모든 굳은 손 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지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성경은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어디서 행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모든 12지파가 살아가는 진친 곳에 가장 중심에 있었고, 누구든지 고개를 들면 그 성막을 보고 거기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이렇게 보면, 제가 다음번에는 성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동쪽을 향한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거쳐서 또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는 7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것을 열고 휘장을 거쳐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뚜껑이 시온좌라 그럽니다. 시온소입니다. 거기서 온 백성들의 죄가 다 씻음받는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막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운 사람, 지난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래서 가시처럼 고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죄를 짓고 아파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 성막에 찾아와서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의 시인들은 그 성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8편 35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리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또 20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성소에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감찰하시고 공의롭게 선과 악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군.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6절을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지성소로 나아가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엄이 가득하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곳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성소, 이 좋은 성소 갈만하지요. 찾을만하지요. 거기 나가면 그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존귀와 능력이 있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소에서 은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그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지성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성소의 자리,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거기에 가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아픈 것들, 그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새살이 돋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병은 알아야 고칠 수가 있지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신대원 시절에 같이 많이 선배 목사님이신데 고향에 갔고 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이 상담학 박사십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한 권 냈다고 책을 보내줬는데 그 제목이 참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다산 정약용과 욥의 대화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정약용은 굉장한 열혈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죠. 그때 여러 가지 책들을 그렇게 쓰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정약용이 당한 고난과 욥의 고난을 이렇게 잘 묵상해서 책을 낸 거예요. 그 책 가운데 그 정약용이 쓴 취몽책이라는 그런 책의 한 토막의 글귀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취한 사람에게 취했다고 하면 원통해하며 자기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높은 벼슬에 오르거나 귀한 보물을 얻은 꿈을 꾸는 사람은 깨기 전에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른다. 정말 병이
위독한 사람은 자기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미친 것이 아니다. 정말 간사함과 음탕함,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그것이 나쁜 것을 알지 못한다. 그것이 나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 취했다고 하고 꿈꾼다고 하는 사람은 술과 잠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 대부분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아십니까? 압살롬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죠?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이복 오빠가 되는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암논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들이 있었겠죠. 아버지 다윗의 도움을 받거나, 그때 이 아픔, 그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토해내고, 그래서 하나님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해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압살롬은 최악을 선택합니다.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11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고 마침내 아버지 다윗의 등 뒤에 비수를 꽂기까지, 그리고 젊은 시절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골마 터지고 냄새가 나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져들게 가게 하는, 과거에 얽매여 심사가 뒤틀려 한평생 그렇게 원한과 복수심으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가인도 최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극도의 시기심, 열등감, 그래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최악을 선택한 거죠. 압살롬도 최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내면을 보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내면의 문제를 지성소로 가지고 나아가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았다면 지성소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는요, 그 어떤 문제라도 꺼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 거기서는 꺼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거 문제 괜히 꺼냈다가 더 골마지고 더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는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꺼내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면입니다. 직면이란 말은 덮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직면은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주하는 겁니다. 직면이라는 말 자체가 마주 대한다라는 말이죠. 인카운터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그 병든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는지. 우리 인생은 다 중고차와 같아요. 중고차. 여러분, 차가 얼마나 복잡한가요? 그 많은 부속품이, 엔진 기체가, 그거 많이 타고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중고차를 샀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다고 이 차 참 좋다, 그러지 않잖아요. 전문 정비소의 전문가의 손에 샅샅이 싹 잘 봐주십시오.
고장난 게 있는지 잘 보시고 잘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맡기고 그 차를 타는 것이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를 숨기고 가리고 덮고 사는 거예요. 마치 차 겉에만 도색을 해서 번지르르하게 깔끔하게 도색하면 그 차가 새 차인 줄 알겠지.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너의 응어리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겠다. 내 마음 내가 부드럽게 해주겠다.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무거웠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지성소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가면 새살이 돋아납니다. 모든 원한과 분노, 마음의 아픈 상처가 녹아내리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글에 보니 거머리 떼는 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거머리에 물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어디 저 뜨거운 지역 이런 데 가면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그 거머리 진짜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막 들어갔다 나오면 막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근데 거머리라는 게 이게 막 떼내려고 그러면은 아파요. 피가 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머리 떼는 법. 뭐 저는 안 해봤지만 향유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향유 목욕. 진한 향기가 나는 그 향유를 물에 잘 풀어서 그 물에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물스물 다 떨어져 나간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면 내가 내 내면의 상처, 무거운 거, 아픈 거, 인생의 문제를 내가 자꾸 떼내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더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향기가 지금 이 순간도 펄펄 그렇게 발하여지는 그 지성소를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완전한 향유가 되시는 그 주님 계신 그 지성소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처방은 그랬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는 심장 질환일 수 있으니 빨리 병원 찾아오십시오. 심각할 때 빨리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내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머리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의사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진단대로 이분이 오후 시간에 한 20여 분 조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 지성소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가 평소에는 무시하고 뭐 별일 없지 그러고 살았는데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그러니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토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파요. 제가 그때 너무 아팠어요. 그 숨겨진 굳은 살 밑에 박힌 가시처럼 저를 지금도 아프게 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가슴이 뛰고
그 지성소에서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날마다 그렇게 지성소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분이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쿵당쿵당 뛰는 그 증상도 점점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어그러졌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끊임없이 베풀어 가시는가? 시편 117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건 너무너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불안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사랑, 긍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영원해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인자하심을 항상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지성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지성소를 만들어 보십시오. 직장에서도 지성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주간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행하실 그 주님께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인데요. 한 좀 2, 3주 찬양 이 찬양으로 드리려 합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마음,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 주님의 지성소에서 새롭게 함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우리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를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심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넘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상막이 덮이 이곳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끊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어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끊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직면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덮지 않는 것입니다. 아픈 거를 아프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더 아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덜어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지성소를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이 시간 성령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올 때, 마음 무거울 때, 아플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의 지성소를 찾게 해 주옵소서. 늘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떠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직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지성소에 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덮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 보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 말씀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교회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직면하기 원합니다. 회복으로 불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고 얼마든지 풀어놓으면 우리 마음을 굳은 걸 풀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맺힌 끈을 다 클러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아직도 남은 가시 같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지성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힘입어 주님 주신 은혜를 참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삶 살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께서 걸음걸음 시켜주시고 마음과 생각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바라보며 주의 존전 앞 지성소에서 직면함으로 말씀드리고 쏟아놓고 그래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가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